말고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 관계를 하다 보면 자기는 그렇진 않았는데 자기도 모르게 어떠한 기대감이 생겨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 내가 최선을 다해서 잘 했다면 그 사람에게서 어떠한 것이 되돌아오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죠. 원래 사람이 본디 그렇습니다. 일을 할 때도 그렇죠. 나의 상관이 내가 일을 열심히 하면 그것을 알아주겠지 하는 그런 기대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관계는 항상 둘 중에 한 가지로 후신하죠. 첫 번째는 만족을 얻습니다. 내가 기대했던 것에 대한 대가가 있는 거죠. 그러나 반면에 실망감도 크게 얻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한 것에 대한 보상이 적절하지 않으면 그 부분에 대한 실망감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그리고 얼마 전에 예전에였는데 김미경 씨라고 강의를 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남자와 여자가 만나가지고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 부당 거래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내용이 뭐냐면 보통 결혼을 하는데 여자들이 남자가 가지고 있기를 기대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재산은 어느 정도 되고 월에는 얼마를 벌고 한다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잘못된 걸 요구를 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남자가 결혼을 한다는 거는 일반적인 시기에서는 군대를 갔다 오고 이제 막 사회생활 시작한 지 몇 년 되지 않았을 때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남자가 동일한 조건으로 여자를 본다면 사실은 돈이 없는 게 정상이고 집도 없어야 되는 거고 사실은 차 하나 가지기도 힘든 것이 정상적인 건데 이 여자들이 이 결혼을 할 때 남자한테 그런 것들을 요구하는 것은 이건 부당계약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실제로 관계에서 부당계약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가 있어요. 뭐냐면 누구가 한쪽이 굉장히 헌신적이고 한쪽이 굉장히 많은 희생을 하는 경우는 여러분 이것은 참으로 보이지 않는 부당계약이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한 계약 우리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그렇다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한테 어떻게 해주겠어요? 자신의 모든 시간을 들여서 그리고 자신의 물질을 다 쓰면서 그리고 자신의 건강을 희생하면서 자식에게 온전히 쏟아붓습니다. 그러면서 부모가 자식에게 바라는 게 무엇이죠? 자신에게 그렇게 나중에 물질을 쏟아붓고 건강 쏟아붓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해서 이렇게 쏟아붓는 그 부모의 마음을 자식이 헤아려주기만 한다면 여러분 그러면 부모는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부담계약 없죠. 너무나 일방적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도 이런 부당계약을 맺는 부부관계가 하나가 나오죠. 누구냐면 바로 이 호세아입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누구랑 결혼시키죠? 굉장히 음란한 여인과 결혼시킵니다. 아니 그렇게 시켜요. 너는 음란한 여인과 결혼을 하고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목적이 무엇이었죠?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이 지금 음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성적 음란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계속해서 사랑으로 그들을 다스리고 그들을 계속해서 구원해내도 계속 이스라엘이 어떻게 합니까? 자꾸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을 호세아를 통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호세아에게 그런 결혼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는 나중에 부인이 자꾸 도망가잖아요. 막 다른 남자를 만나고 그럼 가가지고 다시 그 여인을 데려오고 이렇게 하면서 자신의 사랑을 계속해서 이 여자에게 일방적으로 쏟아붓습니다. 얼마나 부당한 계약인지 몰라요, 이 결혼 관계가.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도 안 되는 부당 계약을 보여주시는 거죠. 내가 너희를 얼마나 끝까지 사랑하는지를 바라는 거예요.
인간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인간이 계속해서 그 사랑을 받았다 배신하고 결국에는 언제까지 배신합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냈는데 그 아들까지 죽이기까지 인간이 하나님을 미워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오히려 그 일을 통해서 인간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면서 인간을 구원하는 계획을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때의 조건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죠? 부모의 마음이랑 비슷합니다. 내 마음을 알고 내가 한 말을 믿어달라는 이거 한 가지가 인간에게 구원을 허락하는 그 조건이 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구원을 보면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지 어떻게 조건을 붙였을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를 어떻게까지 사랑했는지 안다면 여러분 과연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저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관계에 대해서 보이지 않는 계약이 있다면 가장 부당한 계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세우신 구원 계약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보는 이 로마서는 특히나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 믿음의 신앙이 그 믿음의 신앙생활이 가장 핵심적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 성경이에요. 여러분, 이 로마서를 쓸 때에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이신칭의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여러분, 사실은 성경에서는 이신칭의 말고도 행위를 통한 구원론처럼 보여줄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아요. 다시 말하면 믿음과 행위를 뗀다라는 것은 굉장히 불가능한 거고 이것은 반쪽짜리 믿음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서는 전적으로 믿음을 통한 구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이 로마서를 쓰는 사도 바울이 바로 행위를 통한 구원론을 주장하는 자들에게 향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그 일꾼을 모으는 포도원 주인이 등장을 합니다. 이 포도원 주인이 계속해서 사람을 구하러 나가지 않습니까? 몇 시에 나가죠? 제3시에도 나가고 6시에도 나가고 9시에도 나가고 그리고 10시에도 나가죠. 근데 이 보수들을 약속을 한 보수가 있어요. 근데 이 보수를 나중에 일이 딱 끝난 다음에 주는데 마지막에 온 사람은 거의 일을 안 했거든요. 약 1시간 정도 일했을까? 처음에 온 사람은 엄청 일찍 와가지고 내내 고생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주인이 보수를 주는데 어떻게 주죠? 전부 다 동일하게 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불만을 갖는 사람들이 누구죠? 일찍 온 사람들이에요. 이제 뭐 3시에 온 사람이나 6시에 온 사람이 사람들 좀 억울하잖아요. 왜냐면 자기들은 분명히 일을 더 했는데 왜 주인은 나에게 돈을 더 주지 않을까라는 것에 대한 불만이 드러나요. 여러분, 그러나 주인은 약속한 돈을 줬기 때문에 이건 문제가 될 것은 없죠. 근데 성경에서 사실은 말하는 이면이 있잖아요. 물론 등장하진 않습니다. 그 나중에 뒤늦게 온 일꾼들이 어떤 말을 했는지 성경에 나오지는 않지만 여러분,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 주인한테 정말 고마웠을 거예요. 나 진짜 일도 별로 안 했는데 내가 이거 받아도 될까 하는 마음 없었을까? 여러분, 이것이 구원이 역사하는 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은 사실은 일을 하는 자들에게 받는 보수의 크기를 나타내는 말씀이 아니에요. 무엇을 나타내는 거냐면 모든 자들에게 보수를 주고 싶어 하시는 그 포도원 주인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천국 비유로 나오거든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에게 얼마나 구원을 주고 싶으신가를 묘사하는 바로 그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구원의 능력이 인간의 일함에 있음이 아니라 무엇에 있다고요? 구원을 주고자 하는, 구원의 삭슬 베풀고자 하는 주인, 곧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인 거죠. 여러분,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말씀이 있죠. 그리고 또 어떤 말씀이 있죠?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누구에게 임하는 것입니까? 바로 은혜를 자신의 의가 아니라 우리 주인, 곧 하나님께 두는 자들이 바로 먼저 된 자들이요 큰 자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왜 믿을 수 없었죠? 사실은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 지키는데 너무나 열심히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자기들이 나중에 구원을 받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붓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붓으로. 당연히 내가 구원 받아야지 이 정도 했는데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마음이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마치 일찍 찾아와서 포도원에서 일했던 일꾼들처럼 자신들이 일했으니까 내가 받을 만하지라는 것을 주장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그들이 예수님의 진짜 모습을 발견하지 못하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람들이 불만이겠어요. 예수님 주변에 누가 모입니까? 죄인들, 병자들,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되고 기뻐하고 구원을 얻으니까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의 마음을 못 듣겠어요.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그렇습니다. 율법을 행해서 자신의 의를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점점 더 멀어지게 된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먼저 온 자들이었으나 결국엔 나중에 온 자들이 되죠. 결국 자신들의 행위를 주장해서 자신들은 높다 하나 결국엔 그 자신들이 낮은 자리에 가게 되는 자들이 되었죠. 반면에 나는 죄인입니다. 기도할 때도 어떻게 기도합니까? 바리새인들 막 손들고 막 어귀에 가서 기도하잖아요. 주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고 이렇게 열심히 지키고 내가 저들과 같이 저렇게 죄를 짓지 않게 해서 감사합니다라고 사람들 다 들으라고 바리새인들 기도할 때 그럼 죄인들이 와서 어떻게 기도하죠?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그냥 눈물로 그 말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자기를 낮추는 자가 결국에 높아지는 것, 그 구원에 합당한 자가 된다는 사실은 참으로 이 구원의 아이러니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 이야기를 했어요. 이 사도 바울이 이신칭의를 강조한 이유가 뭐라고요? 바로 이 당시에 율법주의가 만연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타파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이 율법을 넘어서는 믿음을 통한 구원을 사도 바울은 강조를 했어야 됐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이 그걸 했을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12명이나 됐는데, 그렇죠? 가룟 유다도 나가고 나중에 마띠아가 돼서 12명 됐잖아요. 얘네들이 하면 되는데 왜 사도 바울은 따로 됐을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이 제자로 부름받고 나서 자기가 이방인을 위한 사도라고 하는 것을 고백을 했을 때에 사람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아요. 여러분, 제자들이 그것을 인정했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제자들 다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것을 설득하고 다녔잖아요. 그죠? 그 중재해주는 바나바도 인정하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가 됐다는 사실은 제자들에게도 충격이었지만 더 충격적이고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을 박해하기 시작을 하는 많은 유대인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실은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죠. 왜요? 유대인들의 눈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눈에게, 아니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에게 선택되어지고 이렇게 오랜 역사대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내가 후손으로서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저기 이방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도 몰라. 하나님에 대한 말도 못 들어본 얘네들한테 네가 예수님을 전한다고? 이게 별을 받는 겁니다. 쟤네가 우리를 박해했던 나라들인데 쟤네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여러분 이걸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그래서 박해를 받은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유대인 가운데 무슨 마음이 있어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격이 있다는 그 높아진 마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가운데 있었던 거고, 바로 그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더라도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마음을 줬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 마음과 싸우기 위해서 로마서를 쓴 것이죠. 여러분, 바울만이 가능했어요. 이 일은 제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왜 그러냐면 바울이 자기 자신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이죠. 나중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말씀에서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서 1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멘.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거, 여러분 다른 제자들은 못합니다.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무슨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더욱더 열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죽이고,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었는데 나 같은 인간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사 나를 만나주셔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더욱더 낮은 곳에 있고 더욱더 비참한 곳에 있었던 자신이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은혜, 다시 말하면 그 포도원의 주인의 시간에서 가장 늦게 오고 가장 순종하지 않고 가장 망나니처럼 살았던 자신을 똑같은 값으로 구원해서 자신을 제자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사도 바울만이 그 사랑을 가지고 이방인으로 나갈 수 있었던 거예요. 이방인을 구원하는데, 여러분, 구원의 은혜가 넘치는 사람은요, 그 은혜를 전합니다. 넘치니까요.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도 그랬잖아요. 우물가에서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게 사마리아 여인. 시간에, 절대 사람들이 있는 시간에 안 가죠. 얼마나 구설수에 많이 올랐던 여자예요. 다 피해가지고 해가 쨍쨍이 햇볕이 비치는 그 낮 시간에, 아무도 오지 않은 그 시간에 굳이 물을 길로 가는 그 여인, 아무도 보지 못하고 사랑을 회피하는 남편이 많은 여인. 여러분, 근데 이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어떻게 변합니까? 마을로 뛰쳐가서 주님이 왔다고, 그 사람들 가운데 얼굴도 들지 못하고 사람 얼굴도 마주치지 못하는 그 여인이 뛰어들어가서 마을에서 외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라고. 여러분, 이 여인이 자신의 원수였던 사람들을 다 사랑하고 변합니다. 이 여인이 왜 변하죠? 나 같으니까. 나 같은 주인, 나처럼 비참한 인간을 사랑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럼에도 내가 동일한 구원을 받았다는 그 기쁨이 여러분 이 여인의 삶을 완전히 뒤집어놓은 거죠. 그래서 그 여인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지 않고 견딜 수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은혜는 바로 여기에 있어요.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우리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하다는, 여러분 거기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감사함이 진정으로 출발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러한 복을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베풀어 주시는 복을 깨닫지 못하고 점점 복에 무뎌지고 감사함에 무뎌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참 간사하죠. 옛날에 다윗이 밧세바를 범할 때 그 시기가 어떤 시기였죠? 이스라엘이 전쟁하고 있던 시기였어요. 그런데 그 전쟁을 하면 보통 왕들은 악한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거든요. 왜냐면 전쟁하는 게 너무 겁나잖아요. 지면 어떡해. 우리 백성들 다 죽으면 어떡해. 내 왕직 잃으면 어떡해. 또 전쟁 때 정말 많이 아파한 왕 아니고서는 하나님께 물어보고 다시 순종하고 그 선지자들의 말을 듣습니다. 아니, 그런데 전쟁 때 다윗은 범죄를 저질러요. 그것도 대역 범죄를. 아니,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리고 그렇게 겸손한 다윗 왕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 여러분,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만 해요. 얼마나 감사한 건지 몰라. 하나님께서 맨날 다윗에게 승리하는 걸 준 거예요. 근데 다윗이 나중에 어떻게 된 거예요? 당연히 승리하겠지. 전쟁이 안 나가요, 이제. 하나님 알아서 승리해 주시겠지. 승리가 여러분 다윗에게 세상에 감사함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나무였잖아요. 전쟁에서 이기고 하나님의 교회 찾아올 때 자신의 옷이 벗겨지도록 춤을 췄던 다윗인데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는 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어쩌라고요? 당연한 거죠. 그때 다윗이 범죄함을 저질러요, 세상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함이 둔해지면 믿음이 둔해져요.
그리고 그 믿음이 둔해지면 범죄함으로 우리가 서서히 빠지기 시작합니다. 다시 그 범죄에서 우리가 빠지기 위해서 무엇이 회복되어야 됩니까?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어야 되고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에 주께서 날마다 베푸시는 은혜에 대한 감사함이 우리 마음에서 여러분 일어나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시편 1편 1절에서 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1편에서 1, 2절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날마다 믿음으로 깨어서 감사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날마다 즐거워해야 하는데 그 즐거움을 우리가 어디서 찾아야 되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감사함이 회복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묵상함 없이 우리의 마음은 결코 새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하루가 새로운 하루로 시작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우리 마음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먹을 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또한 알아야 돼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은요, 그들의 삶의 특징이죠. 뭐예요? 오로지 자신의 삶의 중심을, 자신의 삶의 가장 중요한 그 초점을 바로 말씀을 두는 자들. 여러분, 이러한 사람만이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기쁨으로 삼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자기는 매번 죽는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죽는다는 게 무슨 말이겠어요? 말씀 안에서 날마다 자신이 새로워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왜 날마다 말씀 안에서 자신을 새롭게 했을까요? 말씀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 삶이니까. 말씀이 없으면 자신의 삶의 의미가 없으니까. 그럼 바울은 말씀을 찾아서 자신을 날마다 단련시키고 새롭게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으로 계속해서 걸어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길에는 아무것도 능력이 없어요. 우리가 걸어가는 게 힘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 위를 걸어갈 때 주님의 능력이 드러나고, 말씀 위를 걸어갈 때 우리가 누군지를 깨닫게 되고, 말씀 위를 걸어갈 때 하나님의 능력이 정말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함이 자연스러운 우리의 삶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어두운 밤에 물 위를 걸어갑니다. 엄청난 기적이죠. 여러분, 그런데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간 것은 베드로의 발 밑을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를 떠받치고 있어서였어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오라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그 말씀의 길 위에 서서 그 물 위를 걸어갈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물론 물 위는 아니지만 보이지 않는 그 능력의 길 위로 우리를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순종하는 그 믿음 하나에 우리의 그 낮은 그 자세, 그 낮고 겸손한 우리를 그 높은 곳으로 올려준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삶에 오로지 믿음 하나만은 가지고 주께서 나를 어떻게 살리셨는지를 기억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자신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며 주님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